하겠습니다. 오늘 회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란 무엇인가? 지금 어떻게 제가 강의하고 있냐면요. 먼저 복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복음을 알면요. 그 복음에서 이제 범위가 좁혀 들어갑니다. 구원으로 갑니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복음에 같은 내용인데 이 내용상 범위가 점점 이렇게 좁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사장생입니다. 근데 그 사장생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주에 거듭남.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으면은 거듭난다. 이 순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듭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거의 구원의 절대적 조건 두 가지를 얘기할 때에 저희가 회개랑 믿음을 얘기합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물론 제가 회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어나는데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울면서 세상에 나오듯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걸 울음으로 신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항상 성경에 예외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울지 않고.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서는 대개는 자기 길에서 돌아서기 때문에 과거가 보이기 때문에 울음으로 통곡으로 나온다는 게 일반적으로 제가 신학자는 좋아하지 않지만요. 바른 소리 한 거는 제가 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구원의 필수 요소라고 거의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대신 제가 아까 주인했습니다. 혹시 그 중에 안 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안 우는 사람이라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제가 어떻게 말 안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자, 오늘 회개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세상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로 가지면은 세상 근심, 자기가 울고 자기가 그런 척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거는 뭐예요? 사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사람들은 이 세상 근심, 자기 동정, 또 후회하는 거, 자기 연민, 이따가 공부하면서 나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얘기죠. 자, 회개의 정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의사가 지금 이 내용이 그겁니다. 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세상 의사죠. 그리고 하나는 영적 의사입니다. 지금 세상 의사도 환자를 고치러 왔는데 얘기는 이겁니다. 주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의사가 아무리 좋은 의사라도 환자가 자기를 오픈하지 않고 나 이거 고쳐가지고 수술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의사 표현을 안 할 때 의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은 32절에 나는 영적 의사다. 세상의 죄인들 엄청나다. 전부 죄인이죠. 구원받기 전까지. 근데 이들도 필요를 자기가 인식하고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으로. 지금 그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네 몸이 아팠을 때에 난 수술하고 싶습니다. 나는 뭐 이 종기를 짜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와야지 고침받는 것처럼 나한테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 가만히 있어가지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회개에 대한 이제 정의가 들어가면서요. repent, 제가 영어로 써놨습니다. 그렇죠? repent라는 것은 회개, 뉘우치면서 고친다는 뜻입니다. 한문으로 쓰면 회개. 그 다음에 메타노이아라고 제가 밑에 이거 회개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요. 메타노이아. 그래서 메타노이아는 자,
회개라는 단어요. 영어로는 repent, REPNT죠. 근데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NOIA. 요거는 두 개로 연결된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이렇게 복합어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복합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논리적인 그 글씨예요. 공부해 보면요. 이 메타라는 말은요, 변화, 체인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변화, 체인지. 노이아는 생각.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를 갖다가 회개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물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디까지 갈까요? 행동의 변화까지 가야 됩니다. 나중에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생각의 변화, 단어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너 생각의 변화가,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으면은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죄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욥기 1장서부터면요, 고난의 대명사죠. 근데 그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1장에 보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귀가 일단 물론 그거 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시험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시험입니다. 아내도 도망가고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병들고. 그런데 우리는 근데 욥은 아무 죄도 없이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교만죄가 있습니다. 욥도요. 그리고 항상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뿌리 빼주려고 근본적으로 탈탈 털어버렸죠. 그러고 나서 42장에 와서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자,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실질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을 때요.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게 회개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라고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나 자신이 죄인이고요. 과거에 살아온 방법이 잘못됐고 완전히 내가 뒤집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생각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이아 뜻이에요. 너 생각이 변화된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사고방식이요. 하나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가르치면서요. 어떤 사람이 변화가 안 되잖아요. 긴 시간 가면서. 근본이 잘못됐구나. 이게 6개월, 1년, 2년을 배워도요. 그 사람의 행동에 변화라든지 어떤 말에 변화가 없다 그럴 때 이게 그 생활에 그리고 또 가정에 변화가 없다 그럴 때 뭡니까? 뭔가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인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우리한테 신분도 줬잖아요. 근데 그 변화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너한테 내적으로 이게 생각의 변화죠. 내적으로 생각이 변하면요. 이게 어디로 드러납니까? 외적으로 반드시 증거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열매라 그럽니다. 자, 지금 욥이 하는 거 봤어요. 내가 티끌 속에서 나 자신을 싫어하고 내가 진짜 잘못 살아왔군요. 교만했군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 줬는데 내가 두려워서 떨어지면서 살았다. 욥기 3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항상 두려움 속에 내가 갇혀 있었다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는 얘기죠. 자, 내적으로 너 생각이 변화됐으면은 외적으로 증거가 나온다. 열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했으면은 합당한 열매가 성김이 나온다. 겸손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절제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령한 게 있잖아요. 하나씩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두 번째, 지금 회개의 정의 봤습니다. 자,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성. 누가복음 13장 2절 3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주님이 경고했습니다. 내가 회개에 대한 필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의사 얘기 제가 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약을 먹든지 의사한테 가서 공개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면요, 주님 앞에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를 듣다가 꽂혀버립니다. 설교 듣다가. 뭐 유튜브를 통하든지 뭐 책을 보든지 그래가지고 그게 꽂히는 순간에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테이프를 듣고 설교를 듣다가도요, 딱 그게 꽂혀버리면요, 그게 어느 자리든지 가리지 않고 바로 엎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돼 있어요. 이게 쏟아지는 회개. 아까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회개를 주어가지고. 그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한테 이 조건을 갖다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첫 번째 여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읽어보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제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아멘. 제가 47절 다시 읽을게요.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 회개 다음에 죄 용서. 죄 용서와 회개는 같이 간다는 거. 죄 용서 받는다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 용서 받을 때에 회개와 같이 간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돼. 회개, 그래서 구원의 필수 요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다시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복음이 뭐냐고 다시 또 14절 15절에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믿음에서 복음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회개 플러스 믿을 때에 뭘 믿냐? 복음. 이때 복음 믿을 때에 구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 순서입니다. 그 프린트물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구원은 여기 구원은요, 회개, 믿음, 이제 순서를 바꿔놨네요. 믿음이 위에 올라가 있네요. 먼저 믿음. 이제 제가 말할 때에 지금까지 상당히 주의해서 얘기했어요. 물론 믿음이 맞습니다. 구원받을 때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거기 써놓은 게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3장 28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 구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요, 믿음만 가지면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만큼 또 중요한 게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회개에 관한 구절은요, 다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3장 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사도행전 17장 30절이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아멘. 아멘. 그 다음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요,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회개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시 내게 가서 네 등자들을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지금 읽었지만요. 한번 보세요. 믿음 분명히 중요해요. 전체 신약성경 전체 구원은 믿음으로 간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같이 가는 게 회개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네 구절 읽었는데요. 회개도 거듭 얘기합니다. 구원 받으려면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회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혹시나 회개가 없었다고 자기 생각 들면요 하나님한테요 무릎 꿇고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시간에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해할까봐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 진짜 잔잔하게 그냥 하나님 마음속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 그것만 말고서는 나머지는 거의 겉으로 외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자,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같이 써놓은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아니요. 31장 31절로 돼 있어. 31절로 돼 있어요? 네. 아, 주여. 미안합니다. I am sorry. 21절이에요. 21절. 나 지금 들으면서 근데 나도 보니까 프린트물에 31절로 써놨네요. 위로 올라갈 때가 됐나 보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떠나라. 아니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는 아멘. 여기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회개는 누구한테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 주님. 여기 대상은 하나님. 그래서 믿음 여기 뭐냐? 사장생을 믿고 그리고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구별해서 딱 써놨잖아요. 성경이요. 회개, 믿음 따로따로 제가 쭉 봤는데 마지막 구절에서 물론 다른 구절도 있어요. 자, 첫 번째 회개는 여기 필요성인데 구원의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제사함 받는 근거가 되는 거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아멘. 여기 이제 두 단어가 나왔습니다. 회개하고 회심하라. 회개. 회개는 어느 정도 지금 알았는데 회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회개는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생각이 내면에서 생각이 먼저 바뀌어요. 하나님은 우리 겉 행동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생각부터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너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이게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개는 생각을 바꿔가지고 돌아서라는 뜻이죠. 근데 회심은 뭐냐? 생각에서 행동까지. 이건 개종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너 지금까지 마귀 섬겼고 다른 종교를 섬기다가 완전히 돌아서 버리라. 전환. 방향 컨버티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지금까지 죄인으로서 있잖아요. 계속 직진하면서 이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딱 어디 가니까요 이렇게 표지판이 딱 서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 표지판이 뭐예요? 돌아가라 이겁니다. 우리 자동차 운전하면서 가다가 표지판 보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돌아가라 그럴 때게요 거기서 멈칫해가지고 아 지금까지 내가 온 길이 잘못됐구나. 돌아갈 때게 사실은 표지판 잘못 봐가지고 돌아갈 때 짜증나요. 그죠? 정확히 시골에서 내비가 잘못 돌아가지고 시골 동네 가가지고요 막힌 거 할지 들어갔다 줘도 나온 적이 여러 번이에요. 시골길은 모르니까. 돌아갈 때 엄청나게 짜증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너 지금까지 죄악 속에서 잘못된 길 살아왔다. 이제는 돌아가라. 근데 거기서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인을 줬는데.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 완전히 돌아선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에요.
회개는 생각의 전환이고, 아니, 회개는 생각의 전환, 회심은 행동의 전환입니다.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회심하라. 딱 이렇게. 그럴 때게 너 새롭게 한다.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한다. 새 것이 되었다. 옛 것에서. 새롭게 하는 때, 중생하는 때. 이 돌아가는 데 실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롯에 처 있잖아요. 롯에 처, 롯의 와이프. 그럼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보니 뭐 됐어요? 손기능 됐잖아요. 그게 아주 핵심적인 그 복이에요. 아쉬워가지고 자기가 놔두고 온 거. 보석서부터 해가지고요. 가방, 또 먹는 거 하여튼에. 그래서 한 번 돌아봤는데 하나님 뭐요? 손기둥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끔찍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회개하라는 얘기, 거기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침례인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7절은 주님께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죠? 또 마가복음 6장 12절은 읽으세요.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 선포하고 지금 침례인 요한, 주님, 제자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은요.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여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니. 아멘. 자, 베드로도 회개하라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21절은 바울이에요. 이렇게 제자들이나 사도들도 나가가지고 복음 전할 때에 반드시 회개를 얘기하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필수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회개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고. 아멘. 자, 사도행전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뭡니까? 바른 섬김. 너 바르게 헌신하고 싶으면은 바른 헌신이죠.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사도행전 26장 19절 20절이요.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환일에 나타난 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먼저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도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 모든 유대 지방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이네. 아멘. 아멘. 이거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간증하고 있습니다. 변화됐죠? 바울도 회개하고 돌아선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요. 하늘에 나타난 환상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먼저 다마스크와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지방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여야 함을 보이매 회개했으면 반드시 열매 맺고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 지금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한 30년 가까이 목숨 걸고 온 세상에다가 복음 전하러 갔기 때문에 저희도 복음 받아들인 거예요. 이방인의 그래서 교사, 이방인들한테는 최고로 그 은인이죠. 저 역시도 그 혜택을 입은 거예요. 유럽에다 전해가지고 유럽에 전해진 게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 왔고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면 끝납니다. 사실. 그 성경의 그 복음의 역사는. 자, 이렇게 바른 섬김에 분명히 회개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도도 사도행전 8장 23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네가 쓴맛의 술개 속에 있으며 불법에 매여서라 하네. 아멘. 이거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는 시몬이 사도들이 기도하니까는 성령 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 방언 터지고. 그러니까 그 시몬이 마술사인데요. 그걸 돈 주고 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려와가지고요. 사실은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내가 쓸개의 쓴맛 가운데 있으면 불법에 매였다. 넌 지옥의 자식이구나. 쓸개 얼마나 씁니까? 저도 안 먹어봤는데요. 그런 식으로 너는 고통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 시 거꾸로 읽었죠? 그래가지고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회개가 선행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경우에. 또 구원받은 사람일 경우에 뭡니까? 자백하는 겁니다. 회개가 아니고. 그래서 잠언 28장 13절 읽어보세요.
자기 제대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아멘. 자, 자백하는 거랑 회개하는 거랑 의미가 다릅니다. 물론 이제 같이 섞어도 많이 쓰는데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 자백이랑 저기랑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떻게 회개가 진행되는지 진행 과정. 자, 회개는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혼적인 내용이죠. 거기는 안 썼는데요. 히브리서 6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참고 구절 히브리서 6장 1절 하나 찾아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 잠깐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기초 이제 배웠으면은 자꾸 완전함으로 가야죠. 성장해야지. 근데 나아가서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 회개는 너의 과거 생활, 잘못된 생활, 너 지금까지 죽은 생활, 썩은 생활이었다. 하나님과 관계. 죽은 행위로부터 회개가 일어나는, 이것도 교리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가는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이런 식으로, 이게 기초교리라는 얘기예요. 회개가 제일 먼저 앞에 있잖아요. 이게 바탕에 깔려야지 그 다음으로 성장해서 올라갈 수가 있다.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가. 그리고 이 회개는 혼에서 세 단계로 이루어지죠. 지적, 정적, 의지적으로. 지정의. 자, 지적으로는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깨달음이 옵니다. 이건 설교를 통하든지 자기가 책을 읽든지 또 어떤 그 상황에서요, 벼랑간에 말씀 한 절이 탁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빠른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어려서부터요, 죄에 대해서 갈등이 심한 사람들, 그 양심이 발라가지고요, 어려서 이렇게 회개해가지고 변화된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책을 일부러 구해서 읽었는데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제가 어려서 그걸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10살 미만짜리들도 회개한 사람들 글을 간증을 한 거 보니까는 거의 상상 초월이에요. 막 애통해하고, 도대체 7, 8살짜리가 그렇게 한다는 게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까, 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아이들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갈등에서,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가 딱 꽂히는 순간에 그냥 터져버리죠. 왕상 8장 47절, 그리고 또 시편 32편 5절, 회개하고 자백한다는 얘기 생략하겠습니다. 다 찾은 거로 알고. 두 번째, 정적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게 있고요. 정에서 회개가 하나님의 뜻, 아니면 자기 감정으로 하는 사람, 이거 가짜입니다. 이제 요걸 구별해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부어 넣어줬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먼저 16장 8절입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소리지시리라. 아멘. 지금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죄의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회개 부어주는 게요, 성령님이 나를 꾸짖으시는 거거든요. 너 과거 생활에서 돌아서야 된다. 자, 이거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누가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회개는 것은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제가 거기 하나밖에 안 써놨는, 하나도 안 써놨죠? 근데 그걸 제가 깜빡했어요. 보니까 하나도 안 쓰고. 기쁘게 웃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사야 6장 5절에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통탄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두 번째, 성경이 많이 있어요. 세 개만 제가,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면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 이야기 알죠?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들어오니까요,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계속 눈물 쏟으면서요, 그 향유로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요, 계속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주님을 이렇게 발을 씻겼다고.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뭐예요? 행동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거는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이요.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이건 누굽니까? 세리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 위에는요, 건 나는 11조도 드리고요, 금식만 매번 하고요, 어쩌고 잘난 척하죠? 근데 하나님이 세리는 그래서 감히 눈을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게 회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세리는 인정받고 저 바리새인은 지옥에 간다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아까 바울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중에 어거스틴 많이 들어봤죠? 엄마가 이름이 뭐였어요? 그렇죠. 엄마의 기도로 어거스틴 방탕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계속 머리에 들려온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어거스틴이 회개한 구절입니다. 그 구절 딱 읽고서는 그잖아요. 그 방탕한 생활에서 완전히 통곡하면서, 그리고 뭐 신학적으로 엄청난 그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책 많이 쓰고. 그 어거스틴 이야기는 이하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 구절 읽고서요, 그냥 그게 꽂혀가지고 자매님 찾아서 읽어보세요. 13절이죠. 예.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그리고 14절이요.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아멘. 그 위에 13절에서 침실을 더럽히는 이게 방탕, 아주 그냥 남봉꾼이었어요. 상상. 돈도 엄청나게 벌었어요. 이 웅변을 잘해가지고 수사학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개판으로 샀었죠. 개판으로. 그 자서전 읽어보면요. 근데 그 구절이 그냥 팍 꽂혀버린 거야. 그래서 엄청난 인간으로 변해버렸죠.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특징이죠. 자, 이제 여기 거짓에게 반대로 분명히 자기 감정에 속아가지고요, 거짓에게 하는 사람들, 이건 일시적인 겁니다. 먼저 창세기 27장 38절에 누구 얘기입니까? 에서 이야기입니다. 그 동생 야곱이랑 팥죽 가지고 자기 장자권 뺏긴 다음에 읽어보세요. 창세기 27장.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길 복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이걸로 끝났어요. 자기 감정 노출한 거예요. 그냥요. 서글퍼가지고 서운해가지고 당했다는 거 동생한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이럴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차라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갔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도 이 얘기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자기가 실수했구나. 내가 자책하고 후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거 뭐예요? 이건 네 감정의 그 발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한다는 얘기는. 또 출애굽기 9장 27절에는 바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렇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탈출시키는데 계속 10번이나 반대하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주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사악하리라. 아멘. 자, 이건 뭐예요? 입술로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거든요. 이때 고쳤으면은요, 바로 자기 자식도 안 죽고 장자, 그리고 이렇게 큰 피해 안 당했을 거예요. 근데 고치지 않고 형식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자, 사울도 사무엘상 15장 24절에요. 자기 잘못된 거 갖다가 시인만 했지,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진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 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또 5절.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지사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아멘. 지금 누구 가론 유다 얘기죠? 제가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니 유다는요 주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인데 그렇게 해주고 어떻게 지옥을 갑니까? 주님이 어떻게 그 자기 제자들도 어떻게 구원 안 시킵니까? 여기 보세요. 이 친구 회개 없어요. 자기 실수했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싸움이 상당히 이 구절만 가지고 싸움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근데 주님이 이 시비를 갖다 없애기 위해서 뭘 해놨어요? 요한복음 6장에 한번 가보세요. 콕 찍어서 얘기해놨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이죠?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자, 가론 유다는 원래가 마귀가 그렇게 몸을 입고 나와가지고요. 마귀라고 콕 주님이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까 저기 마태복음 27장에서 장난한 거예요, 걔가요. 마귀가. 자, 여기 71절에 그분께서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를 가리켜 가론 유다라고 이름까지 딱 써놨어요. 이게 다시 언제 올라옵니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로 올라와요, 이 친구.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가론 유다 가지고 우리 시비하지 맙시다. 주님이 마귀라고 콕 찍어놨으니까요. 걔 마귀였다, 마귀. 그러니까 주님도 마귀를 굳이 고칠 필요가 없거든요. 마귀로 그냥 쓰임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요, 제가 이 하나만 여기 프린트 안 했는데 일부러 하나 적어왔어요. 이 감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갖고 있는데 상당히 난해해요. 이 양반 신학자로서. 근데 저기 핵심 내용 하나를 제가 빼왔어요. 회심하는데 여기 지금 이 감정으로 거짓 회심이 있고 진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짓 쪽에 제가 몇 가지를 불러드릴게요. 먼저 몸에 격렬한 반응이 따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쪽입니다. 그리고 거짓 회심한 사람도요, 신앙이나 신학에 관심을 상당히 둘 수도 있다. 이 참 그래서 진짜 중요해요. 우리는요, 막 그 신앙적으로 막 이따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설마 그러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저도 인정하는 신학자입니다. 아주 깊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 감정을 자기가 자가 발전하고 있다. 계속해서. 그 사람 자기한테 끌려들어. 연민, 동정으로. 자기 스스로. 그리고 벼랑간에 이렇게 거짓 회심한 사람한테도 성경이 급하게 뚝 떠오르고 뭔가 환상도 떠오르고 계시도 올 수 있다. 우리는 그런 경우에는요, 전부 하나님과 연관됐다고 그러시는데 그 책을 읽으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항목마다. 신앙 이만큼 두꺼워요. 그리고 글씨 요만해가지고 한 1년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권하지를 못해요. 한 장씩 있다 보면 돼. 네, 용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번 알려줘. 네, 이따가 끝나고 알려줄게. 이게 나가면은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사실은 좀 쓸데가 없거든요. 두꺼운 데다가 내용도 복잡한 데다가 다음 주에 되면 책이 하도 두꺼워서 가져오기가 그런데 그 다음에 종교행위 성김 의무 실천하는데 아주 강렬해요. 이 거짓 회심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이 아주 열정적입니다. 모든 찬송가 다 알고. 자기 스스로는 자기 구원받았다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 제가 10몇 가지 중에서 그냥 빼온 거예요.
근데 참된 회심한 사람, 진짜 회심한 사람, 첫 번째, 진짜 참 겸손이 흐른다. 가장 눈에 드러나는 게. 그 사람의 성품에 변화되는 게 누구든지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신앙의 균형 감각을 갖고 있다. 어디 하나 이렇게 막 깊이 이렇게 빠지고 이런 게 아니고 찬찬히 차근차근 균형적인 감각 갖고 간다. 나를 얘기하는 것 같다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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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강렬하다. 그리고 행위로 분명히 그 사람의 행동이 증명되고 있다. 순종이나 인내, 겸손 이런 걸 봐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를 보면은 그게 거짓인지 진짜인지 시간이 가면서 흘러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성령님이 내주한다는 걸 확실히 깨닫고 있다. 이게 제가 그냥 일부만 발췌해가지고 일부러 가져온 거예요. 전에는 이 내용을 제가 강의한 적도 있어요. 오래된 것 같은데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 이 정도로 하고요. 흉내 낸다는 게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마귀하는 거예요. 그 착각 속에서. 여기 걸려 들어가면요. 본인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거기 푹 빠져가지고는 자기가 옳고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으로 보이는 거죠. 골치 아프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너 첫 번째 이 회개 단계를 보십시오. 깨달아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너 자신이. 너가 죄인이었고 잘못 살아왔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감정을 올려주신다. 그래가지고 너한테서 아이가 태어나듯이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너한테서 통곡이라든지 애통함, 절절히 끓는 성령님께서 올려주시는 그 간절함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너 이제 결단해가지고 돌아선다는 얘기입니다. 내적으로 변화된 걸 갖다가 외적으로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보여준다는 얘기. 열매 맺기 시작하면서. 이게 의지적 결단. 그래서 흉내내는 삶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흉내낸다는 건 뭐예요? 죄에서만 돌아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일반 종교예요. 나쁜 짓 하지 말라.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서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게 세상 종교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죄에서만 돌아서는 세상 종교가 뭡니까? 개선시키고 변화시키고 수정시키고 선행해라. 그것도 안 되면 은둔해라. 그리고 반성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너를 공개하고 오픈하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세상 종교는요. 감춰라. 네 자존심 있잖아. 그 문제를 자꾸 감추고요. 그 문제를 감추다 보면 뭐예요? 자기로 계속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공개하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장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위장된 삶을 갖다 산다는 거 보십시오.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세요 한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사모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마음속에서 자기들의 가증한 것들을 쫓으려는 마음을 따라 걷는 자들도 말하건대 내가 그들의 길을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멘. 자, 19절 20절에 하나님 명령했어요. 너희들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나 근데 21절에 마음속에서 자기의 역겨운 것들과 자기의 가증한 것들을 쫓으려는 마음을 따라 걷는 자들로 말하건대 내가 그들의 길을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리라. 회개하지 않았으니 대가 치른다니 복수하겠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나는 명령했다. 위에서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지금 우리 신약 시대 때 구원받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거듭난다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 가지고 이 돌아설 때에는 영구적입니다. 완전히 결단해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이요. 읽어보세요.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아멘.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돌아와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이게 진짜 회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섬김이 바른 섬김으로 가야 됩니다.
예를 제가 두 가지 들었죠. 거기 첫 번째 마태복음 21장 28절 29절은 뭡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과수원에 가서 일하라 그럽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뭡니까? 나 안 갈래요. 바빠요.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갔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를 뜻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돌이켜가지고 행동까지 나갔을 때게. 근데 우리는 그냥 앉아서 우는 거는 회개가 아니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동까지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더 확실한 게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누구 얘기가 있습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이 친구 우리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먼저 18절 읽어보세요.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자, 생각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재산 다 털어먹고 미리 상속받아가지고요. 자, 19절에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적이 없는다. 나를 아버지 품꾼 중 하나로 삼아주소 하리라 하고 결정하고 20절에 일어나서 여기 행동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 돌아올 때게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서 왔어요. 겉이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의 거지 모습이에요. 근데 돌아와서 겉은 누가 바꿔줍니까? 그 아버지가 20절에 그 얘기예요.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렇죠? 그리고 21절 거기 2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이거 우리 칭의의 옷을 이 회개했을 때 가장 좋은 옷 칭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반지란 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한테 넘어갔다는 얘기.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칭의의 옷을 입혀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너한테 해당된다는 얘기.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진짜 회개하고 회심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그 회개의 결과. 자, 제가 한번 전체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회개는 우는 게 아니고 너 생각이 변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 생각이 변한 두 단어가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회개라는 단어를 갖다 이루고 있습니다. 생각이 내적으로 너 변화되면은 외적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침례인도 그렇고요, 침례인 요한도 그렇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리고 회개는 왜 필요하냐?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믿음을 강조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다음에 회개를 배울 겁니다. 회개를 배울 겁니다. 제가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회개와 믿음이 같이 갈 때에 너 확실한 구원받은 거고, 왜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까? 아직 회개 안 한 사람들은요, 확신은 없어요. 근데 회개까지 나왔을 경우 있잖아요. 확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서. 자, 그래가지고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기 전 그 생각이 먼저 바뀌는 거다. 그리고 회심이라는 단어는 행동까지 바뀌었을 때게 너가 완전히 개종해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돌아섰을 때게 바른 헌신도 가능하고 기도를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회개의 진행 과정은 지정의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세 박자가 거쳐가면서 이제 마지막 결과 보기 전 아까 거짓 회개가 있고 진짜 회개가 있다는 얘기에 이건 살짝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결과 보면 끝납니다. 먼저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하니라.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 아멘. 지금 이 베드로가 그 10장에서 그 얘기가 일어났어요. 로마 백부장이 그 회개해가지고 집안 전체가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셈이 나가지고 이방인한테, 로마인한테 가서 어떻게 그렇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런 일을 일으키냐고 지금 회의하면서요, 베드로를 갖다가 그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잘못됐다고. 근데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 여기 성령님이 이제 그 선물로 받았는데 이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 회개는 영생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두 번째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선물로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성령 선물로 받아가지고 영생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쁨 하늘나라에서 잔치 열린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3장 21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진리를 행하는 자 구원받아가지고요. 확실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빛으로 오픈된 상태로 자꾸 나온다.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남아있는 어둠마저도요, 자꾸 처리받고 싶어가지고요, 어둠은 빛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로 확 비치면 어둠이 없어지는 거라. 근데 그 빛은 말씀이죠. 이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제가 자꾸 빛 가운데로 나와라, 오픈하라, 공개하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확실히 제가 배워가지고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감추고 있는 사람들은 20절에 그렇게 해놨잖아요.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으가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현재요, 자기 오픈하지 못하고 공개하지 못하잖아요. 물론 자존심에 관계되는 건 있어요. 그건 놔두란 얘기예요. 근데 나머지 이야기 있죠? 전부 다 드러내고 나와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저한테 하기 100%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신랑한테 하든지 옆 친구한테 하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자꾸 드러내면서 나와야 됩니다. 이제 결정적인 이제 구절이 나왔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하러 평성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까 10절은 제가 시작할 때 읽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하는 게 뭡니까? 회개죠? 10절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이면 회개를 이루어. 그렇죠? 하나님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로 인하여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여기 핵심이 상처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상처 안 받는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고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요. 저 사람이 혹시나 나한테 지금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 상처받았어요. 힘들었어요. 뭐예요? 아직 회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약간 힘들 수는 있어요. 또 어려운 일 당하면은. 근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리고 같은 지쳐가는 얘기 있잖아요. 여기 써놨잖아요. 상처 안 받는다고요. 제가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 앞에서요, 자꾸 상처 얘기 그러면요, 당신은 아직 멀었구나. 뿌리도 아직 안 돼 있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은 있어요.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도가 지나칠 경우에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여기 써놨잖아요, 성경에. 상처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신 돌아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요, 에베소서 5장 11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자, 거기 제가 읽을게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마귀가 하는 거죠. 어둠이라는 건.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랬어요. 왜? 상처 안 받는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그들이 은밀한 중에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그들이 우리 있는 데서는 안 하고요. 몰래 하죠. 나쁜 짓들. 그리고 자기 것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 어둠이 쌓여있다 보니까요, 계속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요. 자, 수치라 그랬어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밝게 드러나게 돼요. 책망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어떤 사람을 꾸짖고 책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겠어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게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너 잠자는 자 영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고 있다. 회개가 뭔지 책망이 뭔지도 모르고 내 감정 따라가고 있다. 누군가 조금만 그 지체는요 거듭 얘기합니다. 상처 안 받습니다. 아멘. 아멘. 진짜 지체된 사람은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요 상처 받았어요. 나 교회 안 나가요. 너는 아직 구원 모르는구나. 회개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구나. 우린 뭐라 그랬어요? 지체예요, 그죠? 지체는 하나라 그랬어요, 그죠? 주님의 몸이에요. 근데 같은 몸인데 상처, 내 몸이 나한테 상처 줘요? 내 몸이 발이 부러졌다 그래가지고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됩니까? 아니에요. 아깝기만 하지. 그 지체라는 관계예요. 여기다 핵심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요.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요. 내가 자꾸 이제 자매님 보고 그러는데 사실 자매님 아니에요? 상처받았어요? 왜세요? 아니요. 아니죠. 제가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배우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제 저한테도 또 배운 거고 여러분한테도 배운 겁니다. 마지막 찾아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자, 잠깐만요. 여기 전부 주의 종이에요. 그죠? 아멘 할까요? 안 할까요? 아멘. 아멘. 나는 아닌데요. 그런 소리 하면은 우리는 전부 주님의 종입니다. 그죠? 이것들, 이 목사는 이렇게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줘야 하리니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지금까지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25절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들 마귀를 3번이나 써놨어요. 하나님의 완전수죠. 삼일체 하나님.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귀 오면서 너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그 사람 회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있다.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얼마나 무섭습니까? 각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구원 받았는지, 그리고 회개했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고 있는지.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1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참 시간이라는 게 눈 깜짝할 새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제가 30대에 시간이 가장 안 가더라고요. 그때 50대, 60대가 빨리 되고 싶었어요. 지금도 돌이켜보면 뭐 때문에 그런지 기억이 안 나는데 빨리 나도 50, 60이 되어갔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현재 제가 두렵고 신경 쓰이는 게 물론 하나님이지만은 그 다음은 시간입니다. 도대체 이거는 종잡을 수가 없이 그냥 내가 한 번도 이 시간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걸 갖다가 끌려가는구나. 그거를 지금 느끼는 시간이 왔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간다는 게 현재 그 생각입니다. 더더구나 지금 한 달, 이제 11달 긴 것 같습니다. 근데 곧 연말에 이제 또 그 송구영신이니 뭐니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그 1월 달에 구원 시리즈 제가 강의했는데요. 그 5번째 강의입니다. 먼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거듭남입니다. 도대체 거듭남이 무엇인지 가장 간단한 내용 살펴볼 겁니다. 거듭남. 먼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2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대답하여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아멘. 요한복음의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른 복음서에서도요, 이렇게까지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공부 시작하는 사람이 제가 추천하는 게 첫 번째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면 좋죠. 마태복음을 가장 늦게 읽습니다. 그 순서상으로 보면은. 자, 다시 태어나야 된다. 반드시 거기 붙였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거는 born from above, ABOV. 또 하나는 born again.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 위에 표현이 참 좋습니다. born from above, 위죠, 위. 여기 위라는 것은 born from God 해도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다. 위에서 태어나다. 육신적으로 부모한테 이 땅에서 태어납니다. 그게 1차 출생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그래서 born again, 또 다른 말로 중생, regeneration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얘기는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뭔가 내가 개혁하거나 개선해가지고 어떤 사람들, 세상 종교가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자력 종교라 그럽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그러는 거. 이 나머지, 기독교 말고 나머지 전부는 전부 다 자력 종교입니다.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한테 인정받아가지고 그리고 더 좋은 세상으로 또 더 좋은 모습으로 환생한다. 별소리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개발하는 것도 변화되는 것도 깨달음도 어떤 향상도 수정도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거는. 거듭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 선물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뉴 버스,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출생하면은 영적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출생해가지고요, 부모의 핏줄을 이어받았다고 그러죠. 또 자기 자식을 통해서 핏줄이 이어갑니다. 근데 영적으로 출생한 사람들한테 누굽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라보아서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 각자 부모, 우리를 바로잡아도 부모가 징계해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그렇죠? 이제 머리가 크고 사춘기가 되면은요, 여기 반발해가지고 도망갑니다. 근데 순종적인 그 자식들은 그렇지 않죠. 각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어떻게 살았는지.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들의 아버지가 있다고. 왜? 거듭난 사람은 영이 거듭나기 때문에. 첫 번째, 이거 정의를 받습니다. 정의. 거듭나면 정의입니다. 원래 두 번째가 그 거듭남의 필요성인데요. 여기 생략했어요. 이거는 복음의 필요성, 또 구원의 필요성이랑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빼버렸습니다. 죄인이라는 얘기죠.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자, 도구. 그러면은 거듭나면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 5절 연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이렇게 살렸다. 너희 1절에서도 살렸다. 5절에서도 살렸다 그러는데요. 이게 영이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타락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인들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너희들이나 믿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영이 죽은 영을 두 가지로 살리십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 두 번째는 성령님. 자, 말씀과 성령님. 첫 번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참 그 말 자체가 전부 설명을 해주죠. 너희가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아까 요한복음 3장에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 여기 씨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씨로서 탄생합니다. 근데 이 씨가 썩어가지고 땅속에 떨어져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 것은 결국은 그렇게 자꾸 반복이 되어가지고요. 결국은 뭐예요? 죽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있는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할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에요. 말씀은 씨는 말씀이니라 이렇게 딱 이렇게 사전적으로 풀이해놨습니다. 물론 세상에 심는 씨도 있지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씨가 아닐 경우에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영원으로 갑니다. 세상 거는 일시적이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또 한 군데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접붙여진 말씀. 너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뭐 설교를 듣다가 책을 읽다가 자기가 기도하다가 또 확고하게 뭐 회개가 올라와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거듭이 납니다. 접붙여진 말씀. 우리 이렇게 어떤 뭡니까? 이 과일나무에다가 또 다시 접붙여가지고 열매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한테 접붙여져가지고 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영은 거듭나고 혼은 구원받고 몸은 구속받는 겁니다.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첫 번째 이 말씀 받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의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승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아멘. 아멘. 여기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다시 태어남의 시승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아멘. 자, 지금 두 가지 봤어요. 이제 여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요. 자, 도구는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입니다. 요거 말씀 뭡니까? 사장생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일어나셨다는 이 사실. 성령님 뭐합니까? 회개. 요거 합쳐져 가지고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얘기하고 구원 얘기할 때에는 제가 회개에다 중점을 안 댔습니다. 이제 거듭나고는 그 단계까지 가려면요. 회개라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뭡니까? 울면서 나옵니다. 그죠? 내가 영의 아버지를 만나서요. 거듭나죠? 울음으로 회개하면서요. 하나님한테 방향 전환을 신고하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지만 영들의 아버지가 생겼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 것이고 과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게요. 가슴 속에서 막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이 사실이 들어오는 순간에 울음이 안 터질 수가 없죠. 그 안에서 성령님이 밀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때 깨끗하게 씻겨나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절대로 그때부터는요. 나한테 정죄감, 자책감, 또 뭐 비굴함, 하여튼간에 열등감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거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졸업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직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거듭나가지고도요. 그냥 눌려가지고 살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반복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계속 하다 보면요, 이게 내면에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면 안 되고 또 내일 염려하면 안 되고 맡기라는 게 뭔 뜻인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꽉 막고 있으니까는 말씀이 아무리 튕겨나가 버리는 거죠. 머리로 듣기만 듣고. 자, 거듭남에 대해서요, 3단계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사람 몸은 영혼 몸으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영, 혼, 몸. 자, 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이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누가 영을 지었어요? 네 영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으신 영, 잠언 20장 27절에 가보겠습니다.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아멘. 아멘. 요 간단한 문장인데요, 의미 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죠. 사람의 뭡니까? 영은 주의 등잔불. 등잔불은 무슨 뜻입니까? 어둠을 밝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 봤어요. 이 영이 있잖아요.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신약으로 말하면 거듭남이 있잖아요. 이 영이 내 뱃속을 샅샅이 다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이 활동을 못할 때겐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영이 제대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악한 영한테 붙잡혀 있었구나, 내 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내가 어둠 속을 걸었구나, 이게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핀다, 드러낸다, 나타낸다. 그러니까 아직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 신분의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영이 활동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영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더 여기 한 박자 더 나갑니다.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하려니와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 몸의 연약함은 어디서 온다고요? 사람의 영. 영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아프고 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에 영이 제대로 쓰지 않았다.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 네 영이 강하면은 네 병도 이겨낼 거고, 네 영이 약하면은 그 병에 끌려다닌다. 세상에서 뭘 보고 있어요? 몸만 보고 있잖아요. 아프면 그 아픈 현상, 거기 수술하려고 거기다 약 바르고 일시적으로 그건 없어져요. 근데 그 뿌리는 성경에서 어디서 나온다고요? 네 영 마음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모든 병은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증상으로 네 마음에서 오는 병이 네가 영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몸으로 증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한 상처 입은 영. 그런데 영이 꺾여져 가지고 어떤 상황이 돼 가지고 활동을 못하는 영일 경우에는요, 누가 감당하리요? 너도 감당 못하고 마귀도 감당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감당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영이 상처받으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영으로 들어와야 돼요. 성경 속으로. 성경 말씀이 영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 영으로 역사하고 영으로 일 일으키신다는 거. 그리고 사람의 영 거듭나가지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은 네 영 때문에 모든 고통이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혼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이게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한테요, 제일 먼저 영이 거듭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듭난 영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아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럼 누가 해수해요? 전도서 12장 7절에.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에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아멘. 악인의 영이고 의인의 영이고 영은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회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내 영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러면서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영이에요, 영. 이 영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그 가운데 두 구절만 제가, 이거는 현실적으로 생활 속에서요, 내가 몸이 아픈 이유가 어디서 오는지 영이라는 얘기 기억해 두기 위해서 제가 두 구절만 뽑아냈어요.
그리고 이 영이 회복되면은 뭡니까? 그 교제라고 썼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됩니다. 두 번째,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그래서 영이 회복되지 않고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11시에 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전부 뭐예요? 허당이에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헛일을 하고 있습니까? 90% 이상이. 거기다 또 헌금까지 싸가지고 가세요. 그 다음에 영교라고 그랬죠? 영과의 교통, 뭡니까? 지체들이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영들끼리 그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심이 살아납니다. 거듭나면요. 그리고 직관이 생깁니다. 이 직관이니까 뭐예요? 어떤 사물에 대한 있잖아요. 관통. 그리고 또 아주 한 번에 그 분별력이 딱 생겨버립니다. 판단력이. 이게 하나님께서 영에서 주시는 선물. 이게 영분별이라고 그러는데요. 꿰뚫어 본다 그러죠. 그리고 그 깊이 생각하지 않고도 팍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훈련이 되면. 직관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는데요. 이거가 가능한 이유가요. 전도서 6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요.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누구랑 결합했어요? 주님은 성령님과 결합해가지고 나는 한 영이 됐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영, 내 영이 성령. 이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성도들끼리 같은 영으로 섬길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뭡니까? 영분별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내 영이 성령님의 영이랑 하나로 붙어가지고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게 영에 대한 첫 번째 설명입니다. 그래서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 누굽니까? 전부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한 영이 됐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내가 그 휴거 될 때도 로켓처럼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영원히 난 안 죽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혼이 구원받는 거죠. 야, 영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병약이랑 관계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 그 다음에 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시편 72편 3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화평을 가져다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이다. 아멘.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72편 3절이에요? 네. 맞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13절이네요. 근데 제가 아침에도 이것도 찾으면서 나는 항상 바른 걸 찾아가요, 습관적으로. 근데 이 메모를 이렇게 해놔도 지난주에도 그 사도행전 20장 31절, 21절 저는 그대로 또 찾거든요, 제대로. 가난한 자와 공핍한 자를 아끼며 공핍한 자의 혼을 구원하고 구약에서 혼을 구원한다는 얘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소리야? 그러면은 얘가 옛날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항상 일자를 더 붙이던지 이자를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이게 오타가 나왔을 경우에 분명히 일자 아니면 이자 했죠, 그죠?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도 여기서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장모님 확실히 얘기했네요. 잘못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9절이요. 그러나 우리는 비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아멘. 혼의 구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혼이 구원받는 거고요. 영이 거듭 이 세 가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다 섞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교리가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성경은요 정확하게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고 몸이 구속받는다고 이 기준으로 써놨는데 영혼을 묶어버리고 또 영혼이 같이 거듭나고 구원받는다고 같이 해석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결국 혼이 지옥 가는 거고 결론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에 가보면요.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아멘. 자, 보십시오. 혼의 구원, 혼의 구원, 혼의 구원으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영혼의 구원 이런 식으로 보통 써놓습니다. 일반 성경에. 그러니까 영이 구원받는 건지 혼이 구원받는 똑같은 거다. 영혼은 아니에요. 아까 봤지만 간단하게 영을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이 영이 너 병들게 하고 영이 일어서게 하고 또 영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회수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교제하고 이 혼이랑 몸을 통해서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영이 살아났을 때 네 혼이 구원받는 거다. 혼은 영도 보이지 않고 혼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 안에 있지만은. 그리고 영과 혼을 담는 그릇이 몸입니다. 이거를 지금 내 몸뚱아리입니다. 사실 장막이라고 그러고요. 그릇이라고 그러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썩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릇이에요. 그릇. 자, 몸의 그 그릇이라는 거, 이 몸은 구속받는 거죠. 구속. 이 썩을 몸이 주님의 몸으로 변하는 걸 갖다가 구속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 아멘. 특히 몸이 아파본 사람은 알 겁니다. 이 몸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고통스럽죠? 죽음에까지 이르러 보면 더냐 그게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몸의 구속.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지금 하나 남았습니다. 요거 몸의 구속. 요 두 가지는 이제 이루어졌고요. 저희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으면 절대 지옥에 안 간다는 얘기죠. 자, 혼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의 구속만 남았는데 요거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다시 오는 재림. 우리 입장에서는 휴거.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속이라는 거는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우리의 천한 몸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약하고 병든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그래가지고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 있고요. 공간 이동도 할 수 있고 어떤 물 이런 게 침범 못하는 주님의 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죠. 그래서 영, 혼, 몸 구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23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영, 혼, 몸에 대해서 딱 구별해서 써놨어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도구는 말씀과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방법, 다른 말로 하면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 뭐라 그럽니까? 로얄 패밀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가족. 그게 세 가지로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출생. 두 번째 입양. 세 번째 결혼입니다. 제가 육신의 그 부모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모실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길. 첫 번째 출생. 우리 출생은 지금 거듭나는 과정 봤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이거 하나 가지고 믿지 않을까 봐. 내가 어떻게 내 집에서 태어나고 생일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태어났다니까 믿기 싫거든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성경 구원이 거짓말이고 선하게 살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중 보호장치를 쳐놨어요. 너 출생 안 믿지? 내가 너 입양시켰다. 이 세상의 그 이치랑 똑같잖아요. 그 입양 고아들 데려가지고 그리고 또 너 내 자식이랑 결혼시켰다. 누구랑요? 주님이랑. 이 세 가지를 안 믿으면 할 수 없다. 하나님도. 그건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나는 너 출생시키고 입양시키고 결혼. 사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일부러 제가 안 써놨어요.
자, 출생에 대해서는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 말씀 아까 나왔는데요. 우리를 뭐라고요? 아이 낳듯이 낳으셨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다시 태어났다, 낳았다. 부모가 아이 낳듯이.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 종류. 자, 낳았다는 얘기,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요. 가보세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아멘. 12절도 물론 그 맞습니다. 근데 13절이 더 의미심장하죠. 이 낳는다는 얘기.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기 낳았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 이 낳았다, 이 표현 찾아내려고요. 너희들은 출생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있고 너희는 다 내 아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상 성경을 보면요. 하나,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러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읽고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을 끝내지 않고. 자, 두 번째, 내가 너 입양시켰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나니. 아멘, 아멘. 5절에요.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속하시고 아들로 입양. 여기 입양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입양이라는 게 뭡니까? 너희 집에 자식을 갖다가 데려다 키우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는 사실은 제가 법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 때, 이거 2000년 전이잖아요. 바울이 이 성경 쓸 때게. 입양한 자식은 절대로 파양이 안 됩니다.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 자식은 쫓아낼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요. 뭐 호적 파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고 쓰지만요. 법적으로 너가 선택해가지고 입양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는 깨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양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깰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 그랬어요? 완전하고 영원하다 그랬어요. 아, 내가 실수해가지고 저기 양재 부부를 내가 입양시켰구나. 이거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양재에는 부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그래도 안 믿을까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요. 결혼까지 내가 너희들 시켰다.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느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원시켰기 때문에. 아멘. 내가 너희들 이방인들의 교사로서 너희 이방인들 주님과 지금 정원 상태로만 약혼시켰다는 얘기예요. 혼인잔치는 우리가 올라가서 휴거된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올라가죠. 거기 올라갈 건데요. 지금 결혼한 상태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주님의 신부라며. 복음성가요. 그런 거 얼마나 가사 많습니까? 저도 요새 그 실시간 그 복음성가 듣는데 빠졌어요. 사실 산을 그 3일을 연장으로 하면서 매일 출발하면서 또 오면서 하여튼에 그 전에는 별로 그 의미를 잘 인식 안 하고 또 잘 안 들었어요. 필요한 것만 들었는데 근데 24시간 그걸 틀어놓는 게 있더라고요. 공짜로. 먼 투비에서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뭐 산길에서 뭐 차에서 그냥 계속 듣다 보니까는 이 뭔가 이렇게 오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도 재밌네. 그래서 산을 걸으면서 거의 계속 그것만 듣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우리 이렇게 세 가지 뭡니까? 가족을 내가 너를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생을 시켰고 입양을 했고 결혼을 했어요. 이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이거는 제가 그냥 슬쩍
이것도 두 글자인데. 마지막 하나. 이걸 전부 다 이거 묶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자, 예? 가족. 예. 자, 네 번째 결과 이제. 예, 공부 끝날 때까지 누가 답하는지 보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먼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아멘.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너는 위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님이 개입하셨다. 영원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너 영혼 몸이 이렇게 변했다. 거듭나면서. 그리고 너 혹시나 거듭난 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갈등할까봐 내가 세 가지 방법을 통했다. 출생과 입양과 결혼을 통해 가지고 이거보다 더 완벽한 게 없습니다. 여기 플러스는 뭐예요? 연합. 너와 나는 연합됐다. 그 성경 구절은 각자가 찾아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말 안 해주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너는 새 것이 되었는데 세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새 것이 되었는지. 자, 첫 번째, 너는 새 사람이 됐다. 새 사람. 새 사람. 에베소서 4장 22절이요.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치고 옛사람 나왔습니다. 부패한 옛사람. 또 우린 로마서 6장 6절에는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24절로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치고 아멘. 새 사람 칭의의 옷을 이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거듭나면서 그 새 사람으로 바뀐 사람의 특징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운 자니라. 아멘. 이 새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지식을 새롭게 갖춰야 된다. 지금까지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사고방식, 너가 세상에서 경험한 거 배운 거 가지고 가득 채워가지고 너의 방법대로 살아왔다. 이제는 하나님의 지식을 넣어가지고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제가 5가지만, 이건 각자가요 10가지, 20가지, 30가지 성경 공부했으면요 채워놓으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에 대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는 먼저 너 모든 필요는 누구예요? 하나님 우선으로 할 때게 첫 번째 필요를 채워주신다. 아멘.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4글자로 두창생. 그렇죠. 오늘 멀쩡하게 있잖아요. 자, 두창후생 들어봤죠? 아멘.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넌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 지금 마태복음 중에 30물, 그죠? 우선순위 하나님을 찾아라. 그 다음에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해라. 이러려면 뭐예요, 이거? 지식이 너한테 들어가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반복해서 들어가서 그냥 바로 툭 튀어 올라와야 돼요. 넌 누구냐 할 때 팔대 신분이 팍 튀어 올라오는 것처럼요. 그렇게 해도요, 당황하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감옥에 가 있더라도 내가 성경을 알고 성경책을 안 주더라도 기억하고 있으면요. 계속 그걸 암송하고 그걸 손가락 꽂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병 들었을 때도 천장 쳐다보고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 아까 영이 병약해진다 그랬잖아요. 영이 강해지면은 모든 거 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자, 첫 번째, 너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우선할 때게, 하나님을 우선할 때게 우선순위를 바꿔라. 두 번째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고 이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멘. 이거 엄청나게 유명한 말씀이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이거는 뭐예요? 모든 거는 하나님이 첫 번째 계획하신다 이 뜻입니다. 너의 일생, 너가 거듭났기 때문에, 내 가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실패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실패를 통해서 너가 배우고 하나님은 실패도 성공으로 바꿔놓으신다. 너는 실패를 통해 가지고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거를 갖다 우선순위로 안 집었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돌려놓으십니다.
아멘. 이게 그래서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고 어떤 실패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두 번째 계획이고요. 세 번째 능력. 너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 주신다. 이거 너 새 사람이 됐으면요. 이제 이 지식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톡방에 말씀 돌리고 암송도 하고 별거 다 하죠. 네. 그 이거 뭐예요? 지식을 바꿔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거의 지식이 꽉 차 있으니까요. 그냥 인본주의 사고방식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들 항상 얘기합니다. 두 분, 세 분, 지금 네 분이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저한테 톡을 보냅니다. 진짜 제가 봐도 뭔가 하겠구나. 그리고 또 정리하는 사람은 정리하는 대로. 또 성경을 혼자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죠. 지금 이제 어디 마가복음으로 옮겨갔는지 요한복음에서 어딘지 몰라도요. 또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말 없이 또 헌금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카페에서. 뭐 강의를 듣고 보내는 건지 카페 글을 읽고 보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꾸준하게 신실하게 하는 분들을 갖다가 사랑하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서 24절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있는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고. 아멘. 여기 아멘. 보호.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지식으로 바꿔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까지. 네. 너가 잘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징계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이거 지금 5가지 제가 일부러 그냥 제가 생각나는 거 그냥 뽑은 거예요. 지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 지식으로. 아멘. 이게 너한테 새겨질 때까지. 두 번째,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자유인. 아멘. 세상에서는 뭡니까? 자연인을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나는 자연이다 하면서 산속에 들어가고 별거 다 하는데 성경은 뭡니까? 절대 자연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넌 자유인이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권리 밑에서 속박당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의 초등원리 마귀한테 붙잡혀서 또 강식동사에 붙잡혀서 완전히 속박, 구속 당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뭡니까? 저기 북한에서 넘은 탈북민들, 거긴 감시사회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면서. 근데 이 자유대안으로 넘어오는 순간에 그런 건 없거든요, 일단. 사는데 또 불편한 건 있어요, 사실. 억지로 주사 맞으라고 그러니까. 강화원에 빨리 모였으면 좋겠어요. 저 불 들고 나가게. 항상 쫄려가지고 식당도 근데 어저께 다행히 뭐 이제 이렇게 보고서요 이렇게 띵 소리 나는 데는 이렇게 가지도 않지만은 거긴 애초에 근처도 안 가고 근데 080 이거 눌러가지고 이거 하는 데 있어요, 그죠? 네. 그런 데만 봐도 그냥 딱 알아냈어 이제. 이게 무슨 죄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종말이 오니까 대신 얘기합니다. 누가 전화가 와도요. 아유 난 백신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두 말 안 하더라고요. 알았어요. 이 다음에 또 맞으면 연락할게요. 밥 먹자고 이제 연락하면 돼요. 아주 편하더라고요. 그거는. 이렇게 너는 종노릇하면서 살아왔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명예를 내지 말라. 아멘. 다시는 속박, 마귀의 명예, 이 세상의 멍에
그리고 광식 동사의 멍에 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유인이 됐을 때에 또 두 가지 그 선물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에 속하니라. 아멘. 통하면서 저한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 두 가지입니다. 밑에 디모데후서 1장 7 두려움이랑요. 내일 걱정하는 얘기예요. 내일 걱정해가지고 푸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한 명도 없어요. 괜히 쓸데없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냥. 내일 돼가지고 내일 풀으면 되는데, 오늘, 아니, 내일은 고사하고 한 3년 후, 5년 후, 노후까지 다 그냥 20년, 30년. 여기 30대일 경우에 한 40년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노후에 들어갈 집, 노후에 뭐 연금 이런 거. 뭐예요, 성경에서 꿈 깨라. 오늘만 최선을 다해서 신경 쓰고 살으란 얘기예요. 이거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저도 고치는데 오래 걸렸어요. 무슨 소리 합니까? 비상금 여기다 꽂아놓고 여기다 꽂아놓고 집에다 몰래 숨겨놓고 그래서 이게 없어지면 이걸 빼야지. 이거 없어지면 또 저걸 빼야지. 그리고 또 책상 밑에다 또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2중 3중으로 감추고 다녔어요. 저도. 그리고 통장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니까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것 같다가 자꾸 들어오니까요 전부 다가 없애게 되더라고요. 필요 없구나 이거. 디모데후서 1장 7절도 마찬가지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두 가지 봤습니다. 새 사람이 됐고 너는 자유이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다 이제. 물론 이 세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줄여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요. 자연인들 구원받기 전에 읽어보세요. 그러나 권속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아멘. 영적으로 분별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연인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거듭나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아까 배웠잖아요. 그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이 성경이나 설교나 이런 게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냥 교훈으로 드리죠. 교훈. 그런데 너희는 영이 거듭나가지고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거 두 글자로 제가 여기 써놨나요?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거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 경건, 거룩. 이걸 너희한테 넣어줬다. 너가 거듭날 때게. 아멘. 그래가지고 이 경건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로마서 7장 22절.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아멘. 여기 속사람 뭡니까? 거듭난 사람, 새 사람. 그리고 내 마음속에 숨겨진 사람, 영의 사람, 여러 가지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 말씀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사랑한다 그래요. 그죠? 뭘로 드러납니까?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입술로는요, 저는 주님 사랑하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저도 봤어요. 다 그러면요 전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받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늘 얘기합니다. 거기에 10%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뭔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같이 찬양 복음성가 따라 부르면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자, 증거나 열매나 간증으로 드러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마무리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3장 7절, 8절.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잠깐요.
반드시 다시 반드시라는 말 must 반드시입니다. 너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보십시오.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에 소리는 들어도 거기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죠. 바람은 그 나뭇잎이나 또 사람들이 이렇게 옷깃을 올린다든지 먼지가 날리는 거 보고 바람 부는 줄 압니다. 그것처럼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아멘.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반드시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증거가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 드러나는 증거 중에서 가장 큰 게요. 고린도후서 7장 9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이제 내가 기뻐하는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의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다. 회개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성도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상처받지 않는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렇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왜요? 거듭났다는 거, 너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으로 거듭났다는 거, 너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걸레, 그렇죠? 나 같은 쓰레기가 하나님이 용서해가지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십자가 지셨다는 거. 이 용서를 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용서 못하는 사람, 난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러죠? 나는 미워서, 그렇죠? 그 사람 뭐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랑 거의 똑같아요. 교회 다니면서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절대 저 인간은 용서 못해.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가족생활, 자연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뭐 하든지 말든지 놔둬요. 근데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면서 이 상처받는다는 얘기는요, 용서를 못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하거나 시기할 때게. 그렇죠? 근데 나한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게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만큼 이게 무서운 건지요. 요한일서 3장 10절. 여기 하자마자 나오는 거죠.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자, 하자마자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첫 번째 의를 행하지 않는 자, 두 번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자, 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다른 말은 14절로 건너가 보세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얘기죠.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 안에. 너는 아직 지옥 죄인이고 거듭나지 못했다. 자, 15절에 가면 더 확실해집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 용서하지 않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거듭나가지고 갖고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 스스로 알 수 있다. 용서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본인 거듭나지 않고 지옥으로 들어갈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특히나 그 상대가 형제일 경우에, 지체일 경우에. 제가 아니어도 용서해야 되는 거.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자, 더 명확하게 가볼게요. 요한일서 2장 9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 9절.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이 빛 가운데 나는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야 이러면서 나 하나님의 의인이야, 성도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 용서 못하는 자 또 나옵니다.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있다. 10절.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요. 그 속에 걸려 넘어질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너가 지금 현재 방해물, 걸림돌을 왜 갖고 있는 줄 아냐? 너 안에, 네 마음속에, 네 영 안에 용서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데 용서한 사람은요,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성장이 무럭무럭 된다는 얘기죠. 11절.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한 절에 어둠을 세 번 하나님이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어둠 너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마귀의 종 노릇하고 마귀한테 완전히 밥 노릇하고 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용서라는 게. 상처받는다는 게. 아까 고린도서 7장 9절에서요. 나 절대 용서 못해. 그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요. 잠시 감정의 충격은 받아요. 저도. 싫을 때가 있고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구절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건 마무리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나중에 요한일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이거 요한복음이 쓴 요한이 쓴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또 나왔죠?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거짓말은 뭐야? 마귀한테서 오는 거다.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넌 눈앞에 있는 지체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가증스러운 얘기다. 아멘. 이런 거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지식에서 새로워지라는 게요. 성경 읽고 공부하고요. 이게 가슴에 박히잖아요. 그래서 분별력이 직관이 딱 생겨버려요. 아, 저 사람은 아직까지 거짓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듭났다는 게. 그리고 거듭나면은 다른 건 제가 다 빼놨어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반드시 들어와 있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